우리 사람은 한평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열심히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요, 돈을 벌어서 저축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꿈과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또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몸에 좋은 건강식품도 비싼 돈을 주고 사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은 오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연기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그날은 반드시 내 앞에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공평해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 못 배운 자, 그리고 권세와 부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온다는 거죠. 중국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참으로 그는 오래오래 권세와 부귀를 누리며 살고 싶어서 장생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신하들을 시켜서 여러 나라에 다녀오게 했습니다. 이것저것 구해온 것들을 먹고 또 먹었지만은, 그러나 진시황은 49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중국의 당태종도 무병장수하기를 오원해서 매일 아침 승로반에다가 찬이슬을 받아서 그걸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도 50세에 죽고 말았어요. 유럽 천하를 통일하여서 참으로 최고의 권력자를 꿈꾸었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52세에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생로병사,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생로병사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석가모니는 29세에 출가해서 고심고심하고 나름대로 고생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그도 80세에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의 정치 그리고 윤리와 도덕주의자였던 공자, 그도 이상사회를 꿈꾸었지만은 72세에 죽었고, 그리고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도 결국은 71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데, 사람이 태어난 날이 있으면은요, 죽는 날도 있고요.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어요. 벽제 화장장에 갈 때마다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먼 길을 떠나는 사람들, 그 관 속에 누가 있는지는 몰라도 영정사진은 다 가지고 오거든요. 영정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 먼 길을 떠나는 이 사람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영정사진을 보면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꼭 노인들만 거기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40, 50대 중년도 거기 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20, 30대 청년인데 새파란 청년이 죽어서 거기 온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꼭 초등학교 다니는 만큼의 어린 사람, 유치원생도 거기 온 사람들 있더라니까요. 영정사진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난 날이 있으면은 죽는 날로 있는 건 맞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이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 짧아요. 너무 짧게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꼭
뭐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보다 오래 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코끼리는 80년을 살거든요. 코끼리요. 그리고 앵무새는 90년을 삽니다. 그리고 바닷가재 있잖아요. 바닷가재는 140살까지 살아요. 그리고 잉어 있죠. 잉어, 물고기 잉어요. 이것은 150년을 살아요. 이 거북이는 200년을 살고요. 그리고 카브리해 그 조그만 물고기 세라토 포스텔라, 이건 몇 년을 산 줄 아세요? 800년을 산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얼마 살아요? 시편 90편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100세 이상 살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인생 그렇게 짧아요. 그런데 짧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요 또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날보다는 그렇지 않는 날이 더 많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면 얼마나 고달픈 그런 시간들이 많아요. 얼마나 고민스러운 날이 많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밤잠을 설치며 살아갈 때도 많냐고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우리 인간이 가는 건데, 자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허무한 생, 짧은 생,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인생을 살다가 이것으로 마치면은 모든 게 다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걸까요? 무덤에 묻히면 그 무덤은 우리의 영혼은 안식처요 그리고 피난처가 되냔 말이에요. 죽음으로 모든 인생은 그걸로 끝이 나냐고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이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뭐예요? 사람이 죽는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뭔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1950년 이후에 미국에서는 죽음학이라는 게 상당히 관심을 끌었어요. 죽음학이란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소위 임사체험이라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임사체험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은 의학적인 죽음이 뭐예요? 이 심장 박동이 멈추는 거예요. 호흡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뇌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의학적인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사람 가운데는 1시간 후에 다시 살아나 버린 사람이 있어요. 하루 후에 살아나 버린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이틀 후에 살아나 버린 사람도 있더라는 말이에요.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을 소위 임사체험이라고 하거든요. 레이몬드 무디라고 하는 철학가 교수가 있었어요. 이 교수가, 레이몬드 무디라는 교수가 어느 날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목격을 합니다. 자기 학교에 같이 근무하는 어떤 교수가요 임사체험을 한 거예요. 분명히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을 보고 놀란 거 아닙니다. 죽음을 체험한 그 교수의 삶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성품이 그렇게 천사처럼 변해버렸어요. 이 사람이요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신앙도 갖게 되었어요. 이걸 보고 이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이 사람이 죽어서 뭘 체험했길래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나,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이몬드 무디가 그때 어떻게 하느냐, 철학과 교수직을 버리고 그때 다시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바로 임사체험을 했던 200명을 직접 자기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서 자기가 왜 죽게 됐는가, 죽어서 뭘 체험했는가,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게 되겠죠. 저 보세요. 저게 그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저 책을 집필을 했고, 저게 아주 그 임사체험의 대표적인 저서가 되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신기하게 거기 그 경험들이 비슷하더래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그 육체에서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천장 위에 이렇게 높은 데서 자기의 시신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죽은 자기 시체를 보는 거예요. 거기 밑에서는 막 그냥 유족들이 그 자기 가족들이 막 통곡하는 그런 모습도 자기가 볼 수 있었어요. 말은 못해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 간호사들이 마지막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터널을 지나간 거예요. 깜깜하고 어두운 터널을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지나가니까는 거기에 빛이 하나 나타나요. 그런데 빛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으로 보이는 빛이 자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살면서 잘한 것도 있지만 너무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그 빛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어찌할 줄 모를 때 그때 또 음성을 들려주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에 내려가서 이제는 제대로 좀 살다 와라 해가지고 깨어나서 자기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 변화가 된, 그리고 대부분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레이몬드 무디는 사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은 뭘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 떠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갈림길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수정같이 맑은 강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서 내립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맑고 아름다운 강물이 흐르고, 그 강 좌우편에는요 생명나무 실과가 달마다 열리고 그 이파리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곳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거기는 이 천국에는요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죠? 저주가 없어요. 재앙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늙고 병드는 게 없어요. 거기는. 혹시 여기 몸이 아프신 분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천국에 가면 100% 치료가 되고 아플 일이 없게 돼요. 다칠 일이 없게 돼요. 거기에는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죠?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멸류관이 있고요, 새 노래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가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 가면은요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면은 갈림길에서 지옥으로 빠진 사람도 있는데,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지옥은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어요. 지옥에 갔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힘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지옥은요 꺼지지 않은 불이 있어요. 그 불에 타서 죽어버리면 차라리 좋으련만 죽지도 않고 고통만 주는 불이 타고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각종 형벌이 있어요. 그리고 괴로운 것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이 괴로운 것은 마귀가 거기 들어가 있고 이 세상의 귀신들이 거기에 가 있고요. 그리고 연쇄 살인범이나 조폭 악한 자들이 거기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더 견디기가 힘든 곳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차라리 도망갔으면 좋으련만 도망갈 수 없어.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으련만 죽을 수도 없어.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죠? 이게 중요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덕은 세운 대로 가고 죄는 지은 대로 간다고요. 결국은 죄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묻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했잖아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고 말씀했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돈을 빚을 많이 줬어요. 몇백억 빚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를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그 빚을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빚져가지고 못 갚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누군가가 그 빚을 다 갚아주면은 감옥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도 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가 많아요. 죄 지은 죄가 많아요. 알고도 지었어요. 모르고도 지었어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으로 죄를 지어요. 행동으로 죄를 지었어요. 입으로 또 죄를 지었어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빚져서 감옥 갈 때 누군가가 그 빚을 갚아주면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이 모든 거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잔치집에 음식을 다 차려놓았어요.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거기 가서 먹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냥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그런 게 있어. 공이라도 닦고 산에 들어가서 10년 20년이라도 불고기라도 드려야지 무슨 그런 게 있냐고 말이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 복음이 너무 헐값이기 때문에 너무 쉬우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 값이 비싼 것은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승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 그걸 어떻게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햇빛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물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비 안 오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거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공기 없어 봐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공기 돈 주고 사 먹어요? 돈 주고 피 쓰나요? 햇빛을 쓰나요? 정작 가치가 있는 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독생자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둘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갚았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은혜에 힘입어 이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나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이 여기 처음 나오셨지만은 여러분 여기 오시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왔지만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지옥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신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여러분에게 장미꽃을 한 송이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도 믿고 살게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덧없는 인생길, 나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 줄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신 분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결단을 하시고 오늘 교회가 계속 찾아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꼭 오른손을 들으시고 장미꽃 선물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귀한 분들입니다. 오늘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저를 따라서 기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딸로 삼으시고 아들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